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5장과 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5장과 6장에서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 또 음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마음의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했던 것들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보증을 쓰고 해서 마지막 결국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신중하게 기도하며 일을 처리할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5장에 보면은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 묻어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특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호세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5장과 6장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가정을 이루게끔 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했는데 이 가정 밖에서 하나님의 그런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끊고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그런 음란한 것을 행할 때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혹독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8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음란한 자가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22장 15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밖에서 짓지만은 이 음란한 죄는, 간음죄는 몸 안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죄들보다 더 경계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볼 때는 나중이 쑥 같다.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끝이 쑥이고 또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서 두렵건대 3번씩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그러한 음란한 짓을 행하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 그러면은 존귀함을 얘기합니다. 존귀함이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수완, 그것이 남에게 빼앗긴 바 되어서 수치와 부끄럼 속에 있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재물에 대한 얘기도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이 충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수고해서 번 모든 것들이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버리면요,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두렵건대 라고 말하면서 재물과 수고한 것, 이것이 나에게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하려면은 허랑방탕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또 하나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마지막에 이르러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건강 때문에 슬퍼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운동하지라고 막 땀을 흘리고 야단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 세상 사람들 죽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정말로 이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진짜 막 돈 있는 사람이면 몇 백억을 주고라도 내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이 건강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허랑방탕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예를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존영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물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을 잃게 된다라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빨리 이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들어가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정말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 즐거움, 이것으로 시작하지만,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큰 악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잃고, 그 다음에 물질을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은 무섭게 경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요, 한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자, 15절 이하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해야지 가정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1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결혼을 귀중히 여기라. 그리고 가정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교훈들을 따라가지 말고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함께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13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1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부부는 사랑하고 가정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이게 15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운 곳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악한 자는, 세상의 악한 자 사탄은요, 가정을 해파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교회를 해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이 세큘러, 이 세속화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요. 가정에도 역시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막 가정에 끌어들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영 악한 자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보존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들을 해파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지켜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가니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게 사람의 모든 길은 각자 그들의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이에요. 너무너무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좋은 일만 해도요, 선한 일에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같이 내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대저 모든 사람의 길은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자,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영원한 항구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길에 걸립니다.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요. 악인은 그의 죄의 줄에 매여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자기들이 판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고요. 악에 걸리게 되고 죄의 줄에 얽매이게 돼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돼서 멸망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보증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 써보고 그것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너는 얽힌 자가 되고 너는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보증을 했으면 나는 얽힌 자고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장 그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그 얽힌 것을 풀어내라라는 거예요.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보증해서 풀어달라고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나 보증 안 한 걸로 하게끔 내가 취소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구해서 그 보증에서 빠져나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그물에 잡힌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가 될 것이고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새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결과가 험악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증서 가지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보증이 없어지죠. 그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막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짓는데 막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증을 섰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각가지 가정들의 모든 보증 때문에 다 파산했다고 막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아까 집사님하고 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증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증해 달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마음이라면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얼마를 그냥 주면서 그것을 가져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그 그물에 잡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사냥꾼 손에 붙들린 노루와 같이 되고 그물에 잡힌 새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이제 넘어가면은요.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시와 때를 가려서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지금 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냐 보십시오. 자 8절에 갑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우리는 때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회 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잘 붙잡으라라는 뜻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예비할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추수할 때를 가려 모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풍수를 살피는 자는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구름을 보고 있는 자는요 추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고 또 때가 있는데 그것을 멈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써서 충성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곧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하루하루 시간들은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진짜 선포를 해요. 성경은.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7가지를 우리가 꼭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자, 싫어하는 것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여러분 이 눈이 높아 우리가 눈이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특히 이렇게 자기보다도 못하고요. 자기보다도 못하고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막 무시해요. 이게 교만한 눈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높다 그러면요. 막 아첨하고요. 그렇게 또 굴복하고요. 굴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해요. 교만한 눈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해요. 교만한 눈이 뭡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기억하면서요. 이 교만을 싫어하는데 이게 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적이에요. 적.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특히 영적 교만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섬기지 않는 게 영적 교만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겸손한 자, 겸손한 눈을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성경에 약속이 곳곳에서 약속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이 눈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혀예요. 혀. 혀인데 거짓된 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원래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의 소유예요.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의 아비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만약 혹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막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감사의 말, 정직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처럼 이게 거짓이 나오면은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파수꾼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거짓을 싫어해요.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정직해서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당장 그 순간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주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요. 상관이 있고 종이 있어요. 이 상관이 개팍스러워요. 나빠요. 막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상관을 갖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에이 뭐 상관도 저러는데 뭐 우리 주인도 저러는데 나도 뭐 대충 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대충 하고 너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상관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불의한 자라에도 나는 성실히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네가 그렇게 성실히 행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그 종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막 상관이 계속해서 괴롭힐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시고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때로는 정직히 행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냐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눈, 혀, 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손은 뭐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힘들게 만드는 자 있잖아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힘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빼앗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네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너가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재물은 품꾼에게 주어야 될 싹스인데 네가 그 싹스를 주지 않고 재물을 쌓았다. 네 재물이 녹슬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요, 거짓 증인 있잖아요. 이 거짓 증인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 남한테 덮어 씌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감옥에 가서 30년까지 살게 하고, 이런 세상의 일들도 막 있어요. 저 사람은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역시 정직과 연관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강포한 자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막 잔인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이런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요, 마음인데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동기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술이 직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말은요,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근데 이 마음에 악한 계획이 있으면, 악한 계획가 그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설사 똑같은 일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과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결과는 똑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계교를 싫어해요. 악한 의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또 꽁하고 나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 그 궁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 그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섬기고 죽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걸 보게 될 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쁜 죄를 짓고 보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더 심판을 당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품는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갖는 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혀, 손, 마음 같습니다. 이제 발로 갑니다.
다섯 번째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데 빠른 발이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도 중요해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리인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막 여러분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대신에 뭘 하나님이 기뻐하냐면요. 선한 데 달려가는 발을 기뻐합니다. 선한 곳에 가서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것,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눈, 그다음에 혀, 그다음에 손, 마음, 발까지 하고요. 이제 몸에서 떠나서요. 몸 전체 증인을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고한데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해가지고 거짓 증으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해서 이 죄 정함을 우리는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가 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직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화목의 직분이 있어요. 화목의 직분이에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강을 누리고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든 분리시켜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이렇게 편을 만들어요. 분리시켜요. 어떤 공동체든 분리시켜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놓음으로써 화목제물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세워주는 거 이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고요.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회복되고 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다시 음료 얘기로 갑니다. 26절 보세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요. 물질 다 낭비하게 되고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그거의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극도의 궁핍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해서 생명까지 잃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해서 다시 한번 상함, 능욕, 부끄러움, 영혼이 망하게 된다 해서 이 길을 떠나게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바꾸고 얘기할게요. 영적인 음란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교회는 신부인데 정결한 자로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악한 그런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떠나듯이 너희들은 정결한 자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결한 자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부입니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뭐 남자가 신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요. 모든 교회는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사람들은요, 가장 조건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 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 순결한 신부를 원합니다. 순결한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지난 모든 죄는 다 맑게 씻어져요. 그리고 가장 정결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요.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요.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에 스크린에 쫙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나까지도 다 기록이 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상 모든 만민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욕과 부끄러움,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회개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것, 나쁜 것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작은 것, 조그만 것들, 선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상으로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상을 받는 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 삼받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는 수치와 능욕과 심판이, 징계가, 하나님의 그런 지옥의 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서 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